우리는 지난주 주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 그리고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몰사하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주의 목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저자인 마가는 먼저 돼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돼지떼가 몰사한 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치던 자들, 돼지의 주인에게서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돼지를 관리하던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돼지의 주인에게 달려가서 돼지떼가 모두 죽었다는, 몰사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인들에게 전하죠. 해서 돼지의 주인들과 또 동네 사람들이 현장으로 급히 달려옵니다. 주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의 돼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던 자들의 말처럼 단 한 마리도, 정말로 단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낯설 한 무리의 유대인 남자들이었고, 또 한 사람, 자신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한 사람, 마을의 골칫거리, 문제거리였던 귀신 들렸던 사람만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보십시오. 이전에 귀신 들렸던 자, 마을의 문제거리, 골칫거리, 그 사람이었지만 분명 귀신 들렸던 사람이 확실하지만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귀신 들린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달랐습니다. 정신은 온전해 보였고 옷도 너무도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곤 하던, 엄청난 힘으로 시도 때도 없이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던,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까지 돌로 해하던 그런 이전에 귀신 들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가는 이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 온전이라고. 온전,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어디 하나 망가진 것 없는, 그것을 온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상태를, 이 온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온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어디 하나 망가진 것 없는, 어디 하나 훼손된 부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의 원래 모습, 그것을 성경은 온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온전을 잃어버리게 되죠. 온전을 상실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온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으로 하여금 그 온전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전,
주의 손길이 닿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주의 긍휼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 하나 어디 하나 모자르거나 망가짐이 없는 온전, 이 온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서 온전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온전해진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더라 라고. 두려워하더라. 일단 먼저 흥미로운 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혹은 잘됐다,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혹은 어떻게 온전해졌지? 라면서 신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어쩌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 자신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신적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의뢰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현상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 그 두려움에 이어지는 반응, 그건 대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 체험한 후에 그 앞에 엎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성경 한 권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말하되, 엎드려 말하되.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그들의 반응은 엎드림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자연의 위험 앞에 그들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적인 신비함이 깃들어 있는 돌이나 나무나 자연현상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신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일하심 앞에 또 다른 반응 하나는 외면, 떠남 이런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보고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죠. 그 자리를 떠나죠. 실제로 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외면해 왔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분명한 주님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돼지의 주인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 앞에 섰고 그 현상을 일으킨 사람이 예수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떠나는 겁니다. 오늘 돼지의 주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쩌면 심각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들 모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외면하거나 벗어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돼지의 주인들, 이곳 거라사 사람들은 그 신적인 놀라운 일,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거리, 동네 골칫거리를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에 대한 인사도 없습니다. 귀신 들었던 사람을 온전하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자가 누구인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인들의 유일한 관심사,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돼지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소외감, 이런 거죠. 잃어버린 자신들의 돼지, 사라진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 관심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자신들의 지금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적지 않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에게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돼지를 밀어넣은 것도 아니고 돼지들이 달려가서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재산이 지금 손해를 봤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 수도 없고 해서 예수에게 떠나달라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돼지값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 한 마리 2022년 올해입니다. 7월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돼지 80kg 가격이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80kg가 50만 원. 뭐 지금은 좀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지났으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한 마리에 50만 원. 2,000마리. 이 돼지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10억 정도입니다. 1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억 정도는. 만일에 이 돼지의 주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으로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이 다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사람이 나누어서 소유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림잡아 10명의 주인이 있었다가 지금 한 사람당 1억 정도의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 여러분 1억을 날렸어요.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잠 못 자고 울부짖고 할 겁니다. 내 돈 하면서. 이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건 조금 뒤에 가져도 되는 생각이지 않을까.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혹은 분노는 그 다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들의 먼저의 반응은 무엇이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온전하게 된 사람으로 인한 감사, 다행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죠. 먼저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려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으로 인해서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이 먼저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과는, 그 손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 그것으로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상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아들입니다.
재산도 다 말아먹은 탕진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것이 회복에 대한,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렇지, 아버지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보십시오.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의 부족함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이것이 바른 반응인 겁니다.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망가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내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반응인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모두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인격, 소중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역시 너무도 소중한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되찾은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라도 마땅히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그 다음이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이 또 다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온전하게 되는 것에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열심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열심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우리의 것들, 우리의 드림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더 온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의외로 그들의 요청대로 떠나달라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배에 올라서 그 지역을 떠나시려 합니다.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미안해서 떠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곳 거라사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머무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이 이곳에, 이 거라사 지역에 오신 이유는 이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십시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떠나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밀어내며 손가락질하며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해가 되는 그런 요청입니다. 제가 그 입장이었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는데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 온전하게 하신 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충분히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님이 같이 가기를 거절하십니다. 왜? 주님과 같이 가려는, 주님과 함께 있으려는 이 사람의 당연한 부탁을,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고 계신 것일까? 배에 자리가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이유는 그곳 거라사 지역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된 이 사람, 여기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드러난 현실만 보면은 거라사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실패한 듯이 보이죠. 다른 곳이라면 누군가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온전하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자신의 아는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막 몰고 데리고 옵니다. 그럼 주님이 또 그들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 전하시고, 이것이 늘 하시던 주님의 복음 증거의 방법, 순서였죠. 병자 고치시고 사람들은 더 많이 데려오고 주님은 복음 전하시고. 근데 오늘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 고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달라 그래요. 주님에게. 결과적으로 보면 단 한 사람만이 주님에게 고침받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된 겁니다. 겨우 한 사람만 주님을 믿게 된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 이 거라사 지역의 선교는 완전히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분명 성경은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탈랑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뒷모습 보면서 왠지 실패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시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목회를 이어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년을 목회했는데 성도다운 성도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럼 자신의 목회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라고. 심지어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부흥회를 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겨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달랑 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겁니다. 그도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 역시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실패한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단 한 사람이라고 했던 성도다운 성도,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성도다운 성도,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사람을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으신 선교사님으로 위대한 선교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된,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부흥회 때 주님을 영접한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분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닦았고 또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전역의 복음을 전했던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두 사람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죄 복음이 불타오르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겨우 한 사람, 아니 고작 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해손을 부문도 이 한 사람의 영접,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온전케 됨을 큰 일을 행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셨던 이 사역, 큰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일,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작은 일, 작지 않습니다. 엄청 크고 놀라운 일의 출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먹구름 한 조각이 엄청난 비바람의 신호일 수 있듯이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놀라운 큰 일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20절, 마지막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을 통해 거라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곳 거라사뿐 아니라 더 큰 데가볼리 전역, 문자적으로 10개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근 모든 도시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남겨진 고작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데가볼리를 다니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요단 동편 데가볼리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온전하여지기를,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분명 분주한 한 주일 겁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추석으로 인해서 정신없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놀랍고도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